독실한 기독교인인 로펠공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셨던 금잔을 찾아내서 그것을 교회에 봉헌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막 성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자 그는 기분이 상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으로 주님의 금잔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너 같은 더러운 것이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그는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이 황급히 지나쳐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생사를 걸고 금잔을 찾아 헤매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 돌아와 막 성에 들어서려고 할 때 이번에도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자 그는 그간의 쓰라린 고생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인 빵 한 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빵밖에는 없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받게나. 그리고는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그에게 주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마시게나. 그러자 이때 갑자기 나병 환자는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다. 그 빵은 찢긴 내 몸이며 그 물은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식사야말로 참 성찬이다. 네가 찾던 자는 네 손에 든 표주박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이하 29절의 말씀을 통해 사순절에 살펴보는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행하여졌던 성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성찬의 모습과는 달리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모습으로 행하여졌습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이 구분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둘이 함께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본래적인 의도를 저버리고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의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성도들이 그 준비한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형제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애찬과 함께 행하여지는 성찬까지도 꼴꾸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면서 성찬의 유래와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찬은 모든 형제가 함께 경건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됨을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엄숙하고도 그리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또한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각오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여기서 주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붙잡히시던 날 밤, 곧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떡을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예수께서는 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이도록 새롭게 그들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이에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이 예수의 진짜 살로 변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떡은 진짜 그분의 살이 아니라 죄범한 인간을 구원코자 찢기실 그분의 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성찬 때의 떡과 포도주배 예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견해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나누신 잔은 진짜 예수 그분의 피가 아니라 죄범한 인간을 구원코자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실체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분의 상징을
기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으로 비유되시는 예수 신랑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 신부의 혼인잔치를 가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축제의 장에 대한 준비이기도 한 겁니다. 이에 이어지는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한쪽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두 견해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다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찬의 올바른 참여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성찰이 없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점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을 더럽히는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을 권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성찬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고 하는 말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주가 주어지자 모두가 아무런 생각 없이 훌쩍 마시고는 옆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포도주 잔을 받아 놓고는 마시지 않고 그냥 올려놓고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생각하며 주의 잔을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후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세요. 자매님, 이것을 주님의 피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그분을 위한 헌신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성찬이 세속적인 그러한 식사와 구별되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장차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의 징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찬의 올바른 이해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과 예수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그를 위한 헌신의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성찬을 통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